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위대한 아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정우 형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한 번은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셨던 건 아니시겠죠. 다 아시지만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시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혹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직장 동료나 혹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혹시 무슨 통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통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좋은 통계가 잘 없더라고요. 신뢰할 만한 통계가. 작년에 어느 한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CCC라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그런 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머지 30% 정도가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요,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날에 물어본다면 보편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라든지 세상의 견해인데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리고 혹은 조금 더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이다. 세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리고 인류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현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에 있어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도 온 지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태어나심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세대를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의 그러한 기념일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다들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분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은 맞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다 펴셨으면 32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천사가 그가 큰 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큰 사람이 될 거다, 혹은 위대한 존재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예수님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혹은 예수님이 그런 어떤 긍휼이 많은 사람, 자비가 많은 사람,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한 사람,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면에서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말씀이 길어서 한 번에 읽지 않고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위대함의 기초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의 기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누가복음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요, 그 한 가지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 기록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 바로 뒤에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점점 그 이야기의 내용에서 빠지고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요, 사실은 그 앞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위대함의 기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대함의 기초는 사실은 위대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절에 처음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섯째 달은요, 6월 달이 아니고요. 바로 위에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세례 요한의 부모 특히 이제 그 사가랴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고요. 그 이후로 6달이 지난 것입니다. 그 6달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 동물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그 메신저,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여기 가브리엘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아주 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어떠한 계시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역사하고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기록 이전에 누구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그냥 엄밀히 따져보면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보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장소가 나오는데요. 그 예언을 준 장소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 지난주에 정우 형제가 설명을 이미 했었는데요. 특별할 것이 없는 동네입니다. 어디 나가서 나 나사렛에서 왔어 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도 모를 만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가지 좀 졸업할 때 재밌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졸업할 때 이렇게 팜플렛 같은 것을 주고 거기에 그 이름이 써 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써 있고 그 밑에 출신 도시가 써 있어요. 근데 저의 이름은 최종혁 써 있고 밑에 용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한국 하면 아는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예, 서울이요. 서울은 압니다. 조금 더 아는 사람 부산 정도 알고 인천 압니다. 근데 용인은 도대체 누가 알까요? 예,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도시 이름이 써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요, 어딘지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앞에 갈릴리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더 큰 개념을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이 갈릴리라는 더 큰 주에 속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동일한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고를 했습니다.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사가랴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예. 누구나 다 알만한 그 큰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28절에 보시면은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에게 들어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한 12, 13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유대 어린 아이들은 집에서, 특별히 여자아이들은요, 집에서 집안일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요, 마리아가 집에서 아마 집안일을 뭔가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향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나타냈던 이 상황과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의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성전이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에 대한 설명인데 마리아에 대해서 2번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뭐냐면요. 처녀예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없고요. 이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이 마리아가 처녀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라는 것은요, 단지 나이가 어린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던 그러한 어린 여자아이를 말합니다. 처녀입니다. 이 마리아가 처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리아가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약혼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정우 형제가 이미 설명을 했죠. 약혼이라는 것이 그러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약혼보다는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사실은 결혼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1장 19절에서 24절에 보시면요. 이미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표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사이인데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미 남편과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약혼 기간, 즉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남편이 만약에 죽으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약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약혼 기간 동안에요.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순결한 처녀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요. 남자는 그 기간 동안에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남자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약혼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었는데 그 1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서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같이 살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마리아가 처녀다. 마리아가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처녀다라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도덕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는 누가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이 행하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흠 없이 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가 된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하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셉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법적인 아버지인데요.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만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 요셉 하나였을까요? 지금 저희는 사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 나가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고서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은 요셉 하나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요,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나단을 따르는 그런 자손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그 아버지 쪽, 그 요셉을 따라서 법적으로도 다윗의 자손이 되었고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은 단지 많은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평범한 목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부모님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보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쪽이 더 메시아의 부모에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배경은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배경은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28절에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 집안에서 아마 혼자 있었겠죠. 있는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들어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평안할지어다는 아주 평범한 인사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예, 가서 어떻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서 안녕하세요라고 했을까 안녕이라고 했을까 그런 고민들이 생겨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평범한 인사를, 아주 일상적인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지 않고요, 특별히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시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천사가 2번이나 강조를 하고 그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 누가가 지금 이 마리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 마리아의 어떠한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의인이었거나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어떠한 존재였다면, 어떤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었고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필요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 말씀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그 천사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들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자신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형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다들 천사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대부분의 첫 번째 그 사람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했던 말이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한테 나쁜 짓 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대부분 그러한 말들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이 마리아가 근데요, 마리아가 놀란 것에 있어서 조금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냥 천사를 보고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한 말 때문에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천사가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까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일상적인 인사 뒤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을 한 그 바로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천사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소원의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놀랐고 이 인사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건가라고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지극히 평범한 유대 여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유대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배경은 아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늘이 갈라지고 뭔가 천사의 나팔과 그러한 것이 있기를 기대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지극히 평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셨던 것은요, 그 배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면에서 위대하신지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먼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다. 30절 말씀에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이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하고 같은 이름이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이름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마리아 네가 잉태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앞에 침례 요한의 경우도 세례 요한의 경우도 동일하게 천사가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동일합니다.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동일한 과정이 반복됩니다. 우리 사실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이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잉태를 하시고 출산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2장 6절 7절도 보면요, 2장 6절과 7절에도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일찍 나온다거나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세례 요한의 경우는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실은 그 소문이 주변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1장 65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일인데요. 65절 보시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뭔가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누가 봐도 평범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머리에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영광의 광채가 실제로 눈에 보였다거나 그런 것이 혹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라고 알았다면, 만약에 그랬다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우리가 유대의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헤롯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떠났을 때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존재였다면 헤롯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특별한 아이를 그냥 죽이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정말로 우리들과 똑같은, 누가 봐도 똑같은 그러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32절에 이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제가 계속해서 그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요, 천사가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가 큰 자가 된다. 주 앞에서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 앞에서 크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크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에 대해서는요, 1장 76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요한은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가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관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잠깐만 펴보시면 조금 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신데요, 또한 하나님과 구분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엇을 나타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큰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인간의 몸을, 그 마리아가 낳을 그 아기가 단지 아기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아기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천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런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7장입니다. 7장 11절. 예, 구약성경 4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1절입니다. 그 앞에 말씀 7장 2절부터 보시면요, 거기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이제 많은 것을 이루고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궤가 그 성막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뒤에 그 끝에쯤에 보시면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왕조, 다윗의 그 왕의 집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집안을 말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다음 왕이 누구였죠? 예,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은 자신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씨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신이 번창했고 자신의 그 왕국이 영원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국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왕의 자손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씨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었고 일시적으로 성취를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솔로몬이 영원한 왕이 되진 못합니다. 첫째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에 읽었었는데 이사야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한 아기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저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약속된 왕이십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왕위를 지금 차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계시고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46절부터 56절에서 그 마리아의 창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리아가 이해했던 것은 뭐냐면요. 지금 구원자가 자신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요. 68절 보시면 1장 68절 69절을 보시면 사가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68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올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가랴는 기다리고 있었고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사가랴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굉장히 위대한 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아기들의 이름이 제가 예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요셉이 그 예수님의 그 낳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간 혹은 이 인류가 계속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제 현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를 낳는 일이 처녀인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35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마리아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마리아가 처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아기가 그 죄의 사슬을 이어온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사슬을 끊고 태어나는 아기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자, 지금까지 거 다 무효, 너네 죄 없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우신 속성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없다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요, 피 흘림, 즉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으신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죄에 대한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2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실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 있는 육신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죄가 아닌 다른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셔야 하면은 육신을 입으셔야 하는데 죄가 없는 육신을 입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육신.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있는 육신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야 했는데 죄 있는 육체가 아닌 죄가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녀를 통한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 처녀였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정녀 탄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후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씨입니다. 씨. 여자의 씨.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표현인지 혹시 아십니까? 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에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메시아는 여자의 씨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처녀를 통한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순종하심으로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뒤에 36절 말씀부터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 그 세례 요한의 탄생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먼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마리아에게 이러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벳의 경우를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태초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이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의 육신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이 모든 진리를 다 이해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혹시 제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혼하려고 했었잖아요.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아기는요,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지니셨지만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동료나 혹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했던 사람, 위대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훌륭했던, 위대한 일을 했던,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그저 위대했던 현인이나 위대했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딱 3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본인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 거짓말장이가 됐든지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3번째 마지막 가능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셨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단지 예수님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많이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에이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좋은 일 했던 사람이지, 이 세상에 평화도 많이 끼쳤고 뭐 지금 보면은 교회에서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러한 분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든지 아니면 거짓말장이나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제가 이러한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을 맞아서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 그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기에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 이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